오늘부터 한 두어 주 동안에 우리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어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자, 호세아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부분의 12권의 책,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12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7권의 책을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또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책을 우리는 그 분량이 다른 선지자보다 그 분량 기록된 양이 많다고 해서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르고, 호세아부터 또 말라기까지 이 12권을 그 분량이 좀 작다 해서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분열왕국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그런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이 또 활동했는지도 살펴보면서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한 2주 동안 읽으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와 어떤 점에서 닮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가 또 받아들여야 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또 깊이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제 한 2주 동안에 아침마다 또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 말씀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자, 지금 시대적인 배경을 왕들의 그런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그 앞부분에서는 유다 왕들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됩니다. 유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또 11번째 왕인 요담, 이어서 12번째 왕인 아하스, 그리고 13번째 13대 왕이 됐던 히스기야. 바로 이렇게 이 4명의 왕들이 거쳐갔던 그런 시대, 남쪽에서는 이런 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북쪽에서는 바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변의 나라들 애굽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도 있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도 있지만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남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남유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들을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반면에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호세아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남유다의 왕들은 이러이러한 왕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그 당시에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일 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아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 왕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이 될 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 사람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똑같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또 왕이 여로보암 두 번째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래서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 요아스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는 13번째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19명의 왕 중에서 통치 기간으로 따지면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최장수의 왕이 됩니다. 그만큼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주 번영을 누렸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주변 나라들을 계속 정복할 만큼 땅도 확장되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던 그런 번영을 누렸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보다는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많은 우상들에게 예배하고 절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린다는 것처럼 그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을 누렸던 시대입니다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등졌던 시대. 그러다 보니 여로보암 2세 왕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호세아가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뜻의 호세아, 이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히브리 말로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나 또 우리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히브리 말로는 그 어근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글로는 여호수아 또 호세아 이렇게 부릅니다만 다른 이름처럼 느껴지지만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나 또 호세아나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사실 이름도 바로 호세아, 예수, 여호수아
이것이 한글로는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지만 히브리 말로는 다 똑같은 이름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던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55년서부터 주전 710년 정도까지 한 45년 동안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주전 710년까지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주전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까지도 그 이후에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왕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이름도 똑같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고 여기 선지자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그만큼 호세아라는 이름이 이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많이 불려졌던 그런 이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왕부터 호세아 왕까지 7명의 왕이 거쳐갈 때까지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부터 호세아 왕까지 그 7명의 왕은 계속해서 아들이 아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자그만치 쿠데타가 여로보암 2세 이후에도 4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작은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되지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쿠데타가 4번 일어나서 왕조가 4번 바뀝니다. 왕은 자그마치 6명이나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동안에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런 쿠데타로 인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왕이 바뀌고 이런 그런 역사적인 그런 아주 소용돌이 치는 그런 역사 속에서도 호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맨 처음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름 아닌 2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자에게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창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예를 들어 아세라 신 같은 그런 여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 앞에는 여러 창녀들이 있어서 거기에 제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창녀들과 몸을 섞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의식이었던 그런 악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바로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에게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참 아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불법적인 율법에서도 위반된 이런 명령을 내리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선지서를 볼 때마다 자주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의 그런 예언적인 상징 행동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선지자의 어떤 행동이 그 행동 자체 속에 예언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면서 남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없이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내로 맞이했던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남편 하나님을 두고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것들을 음란한 자식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음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음란한 나라,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만 빠지고 있지만 네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음란한 자식을 낳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해서 네가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호세아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창녀를 아내로 맞이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호세아가 이렇게 어떤 토도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저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멜의 아버지 디블라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3남매를 두게 됩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자, 첫째 자녀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자, 이스르엘이라고 이 아들의 이름을 불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장남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계속 빠져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여러 나라에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끔 만들겠다. 그런 메시지가 이 이름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명입니다. 땅 이름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갈릴리 지방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그 길쭉한 땅의 중간보다 조금 위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는 여러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 너머에 이제 갈릴리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그 산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쯤에 평원이 있습니다. 아주 평탄하고 기름진 땅이 있는 겁니다. 그 기름진 땅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비옥한 땅이다 보니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은 곡식들과 또 많은 과일들이 맺혀지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다 보니 여기는 굉장히 오랫동안에 여러 나라들 간의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곡식이 아주 우거진 곡창지대이다 보니 이 이스라엘 이 골짜기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입지에서 그들의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은 오랫동안의 전쟁터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6장과 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드온 사사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벌였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9장을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이 사울 시대 때 다윗과 함께 이 이스라엘이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9장에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던 곳도 바로 이스라엘 이 평원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기름진 이 땅이 이스라엘 그 평원인데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골짜기가 좋은 땅이다 보니 오랫동안에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땅이다 보니 거기서 피 흘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이 예후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제자를 하나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예후는 그 당시에 장군이었는데 이 예후가 아합의 집안의 그 자손들의 그 왕들을 반역하고 예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후 왕조를 세울 때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고 아합 자손의 그 자손들을 다 멸하고 진멸하고 예후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과 계속 벌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살에서 벌였던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 아합이야말로 북이스라엘 시대에 굉장히 악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 사용하셨던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예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 집안을 다 진멸하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왕이 됐건만 예후는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 거역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후 왕의 자손들이 4대에 걸쳐서 왕이 됩니다만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후의 집안에 바로 예후 왕조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흘렸던 그 아합의 피들을 예후에게 갚으시겠다. 그러니까 예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이 골짜기에서 아합 왕조, 악독한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는데 예후의 그 집안도 예후 왕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망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 2세는 바로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망하게 될 이 예후 왕조의 한 왕이 되어지는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 예후 왕조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후의 자손들 중에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후 왕조도 곧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예후 왕조를 무너뜨리시겠다는, 예후 왕조를 흩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으면서 그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두 번째 자녀를 낳는데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부릅니다.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로라고 하는 말하고 뒤에 있는 루하마라고 하는 두 개의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앞에 있는 로라고 하는 말은 부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아니다,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하심을 입다, 용서를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정어 로가 있으니까 루하마,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다,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부르는데, 이거 왜냐하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둘째 자녀 이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부름으로써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7절 말씀에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즉 이 말은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지만 남유다의 구원조차도 군사적인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호와가 되셔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현처럼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처럼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통해서 자신들은 구원을 넉넉히 이룰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군사력으로 너희들이 강해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인데 너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반역하고 저버렸으니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루하마, 너희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바로 이렇게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로루하마 딸을 젖댈 즈음에 또다시 이 고멜이 호세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세 번째 자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이름을 지어주기를 로암미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암미, 앞에 있는 로자는 좀 전에 로루하마처럼 부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암미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9절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너희들은 결코 내 백성이 아니니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강경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결국 여로보암 2세 왕이 있고 난 다음에 불과 한 30여 년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들은 한 세대 3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고멜을 맞이하고 세 자녀를 낳아서 아들 둘과 딸을 낳을 때 그 이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선지서들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덧붙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하시겠다, 흩어버리시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본심은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한때는 내가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다 로암미라고 했지만 언젠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날이 있을 거다. 그날이 되면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너희 자손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번영을 누리고 번창하게 될 날이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기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지금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올라오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또다시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망하고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 우두머리, 한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들 모두가 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여기서 말하는 한 우두머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수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흩어진 곳에서 돌아오게 될 때 바로 돌아와서 그들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는 지도자, 바로 그 수룹바벨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은 이 부분의 우두머리를 수룹바벨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우두머리를 세우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우두머리, 이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언적인 말씀이다 라고도 성경 연구자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 중에 예수님의 조상들의 명단이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이 수룹바벨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함으로써 다시 회복된 삶을 사는데, 이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그 사람이 수룹바벨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수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장차 한 우두머리를 세우시겠다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수룹바벨을 뜻하고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나라는 번창했지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한 두어 주 동안에 호세아서를 우리가 다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해야 할 하나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기 전에, 결코 하나님께서 궁유를 거두시기 전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입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번영을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했던 여로보암 2세 왕 때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아침 들으면서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 국률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